에,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그 3월 달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단어는 삶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시대와 문명과 문화 속에서 늘 접하는 게 여러분이 정보죠. 어느 병원에 가면 진단을 잘한다. 또 뭐 어느 약국에 가면은 그 약은 참 잘 듣는다. 최근에 저는 이렇게 몸살이 나면은 어느 약국에서 약을 좀 먹으면 또 빨리 나요. 근데 어느 건 또 이렇게 느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정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제 21세기는 정보의 싸움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어도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베이컨이 말했던 것처럼 아는 게 힘이다. 그런 얘기를 경험론자들은 얘기를 하죠.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확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근데 이 경험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경험에는 항상 과정이 있습니다.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또 경험은 그때 경험한 거지 지금하고는 전혀 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지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정보와 지식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야 그거는 활용하고 재분배하고 재구성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아버지가 다윗이 늘 신앙생활과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계속해서 아들한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주의 영이 떠나면 정치도,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이 백성은 끝이다. 그거를 계속 가르쳐 줬어요. 어릴 적부터. 그리고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그의 기도 제목은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의 영에 성령에 감동된 그래야 지혜가 생기고 지식과 정보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늘 전쟁터에 갔다 올 때도 왕으로서 왕실에서도 하루에 2번은 또 3번은 항상 장막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이 위로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직관력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솔로몬이 이제 20살 때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늘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는 딱 하나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나라 제국이 군대를 30만에서 50만 늘렸다. 그런 정보를 들으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 그 정보는 내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는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기도 제목의 첫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하나님, 나는 나이도 어립니다. 경험도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지혜를 hearing heart,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잘 영접하게 해달라고. 수용하게 해달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거부하면, 거절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나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40년 동안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었고 부귀와 영화도 주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혜보다 다른 나라 제국에서 정략 결혼을 했던 그 여인들의 정보, 여인들의 지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방 여인의 그 지식과 정보를 들으면서 그의 삶은, 그의 나라는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나라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됐고, 한쪽은 아수르에서 멸망받았고, 남양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보와 지식은 지혜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생활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생활이. 그런데 이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이 돼버려요. 삶에는 네 가지가 잘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면 그 삶에는 네 가지가 이렇게 기준점이 딱 선명하게 있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상이 생기는,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념이 생겨요. 그게 방향성이에요. 세 번째는 사상이 돼요. 사상은 뭐냐?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가 뭐냐? 철학이 되는 거예요. 내 생활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정신과 이념과 사상과 그리고 철학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3월 한 달의 거룩한 단어는 삶이라는 거. 삶은 정보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특별히 지혜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생활로 적용돼야 됩니다. 생활에 적용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삶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정신과 이념과 사상과 철학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삶이라고 그래요. 살아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땅에 왔는데 안타깝게도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인류 역사는 곤두박질 칩니다. 중세 1000년 동안을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암흑시대에 부족한 거 있었지만 그 다음 17세기, 16세기 이후에 어떤 사상이 이 역사 속에 드러났느냐? 인간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전부 비과학적인 거예요. 이건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합리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성경을 전부 이렇게 안 맞는 거, 이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보편적이지 않아. 그래가지고 성경을 자르고 전부 이성으로 난도질 해보니까 산상수만 남더래요.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 계몽주의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페니실린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질병과 이런 것들을 치료하죠. 무기를 만들어서 특히 다이아마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다리를 놓고 위대한 거예요. 막 빌딩이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의 이성을 딱 인간 역사의 중심에 놨더니 안타깝게도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인간이 만든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죽인 거예요. 100만 명, 200명만이 아니에요. 수천만 명을 인간이 위대하고 이성으로 만든 이 강력한 무기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이,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우울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위대한 문명이 인간을 그렇게 600만을 죽여버리는 그 인간의 잔인함을, 하나님을 이성으로 몰아내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만든 역사가, 인간이 만든 문명이 인간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8세기, 19세기는요 유럽 젊은이들이요 방황했어요. 근데 그때 프란시스 세퍼라든가 많은 신학자들이 다시 프랑스의, 독일의 선교사로 가서 젊은이들을 위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성으로 몰아낸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실존주의가 탄생됐고 복음주의가 탄생이 됐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쭉 보세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요 사람을 거절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거절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죄가 뭐냐? 거절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하면, 조금 더 크게, 하나님을 거절하면 나는 사람을 거절한다. 현대의 문제가 뭐예요? 거절이에요. 거절이 조금 깊어지면 배신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 보세요. 사업하는 분들,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거절하고 봐요. 하나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하고 나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단 거절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기도하면 아멘도 안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나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사람을 반드시 거절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공동체 모든 식구들을 내가 환대,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순절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저주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내 존재와 내 실존을 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목회나 우리 세린교회는 셀장님이 목회를 하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역이 힘든 게 아니에요. 봉사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을 거절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거절해 보세요. 그때부터 마음이 쪼여요. 그죠? 죄가 쪼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는 지인이 만날 때마다 그렇게 행복을 줘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분이 오면 모두가 자유스러워요. 그리고 그분은 늘 기쁨을 줘. 그래서 내가 묻고 싶었어, 그분에게. 근데 드디어 지난주에 묻고 싶었는데 묻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도 우리 식구도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셔서 그냥 행복하게 해주고 싶대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나를 너무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 절망으로부터 자유, 내 미래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해주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자유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기쁘게 해줬대요.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를 만나든 어른을 만나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든 나는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배낭에는 먹을 게 잔뜩 있어요. 저도 얻어먹었어요. 땅콩도 얻어먹고 음료수도 줘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셨고 나를 자유케 해주셨고 나에게 기쁨을 주어서 자기는 그 견딜 수가 없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자유를 주고 싶고 기쁨을 주고 싶고 자기는 견디지 못하다. 가만히 안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궁금했는데 그분이 스스로 얘기해서 그렇구나. 오늘 설교를 좀 일찍 끝나야 돼요. 광고가 길어가지고. 언제까지 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인류의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요 사람을 반드시 거절하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의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한테 여러분 배신당했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언젠가 배신했어요. 아니라고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요 아주 고상하게 때로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대방을 거절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침묵으로 거절해요. 두 번째, 이건 아주 고난도예요. 먼저 선수를 쳐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리더십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한테 거절당하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로 14절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특히 지성인들이 더 거절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저도 요즘에 목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거절하기가 쉬워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건 자기 느낌이에요. 그것도 거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인가 제가 깨닫고 난 뒤에 저를 많이 반성했어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면요 곡식은 많아요, 창고에. 근데 굶어 죽어요, 양식이 없어서. 그래서 로고스, 지성, 이성은 많이 하는데 그 레마,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오래 믿으면 잘못하면 곡식은 많아요. 곡식은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해먹어야, 밥을 먹어야지 양식이 없어요. 매일매일 내 영혼을, 내 정신을,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다 곡식이 잔뜩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대화하기를 원해요. 이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육신이 돼서 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으로 더불어 먹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절대 오늘 이후부터는 거절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또 한번 유치원생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 저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반드시 사람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에 내적 치유로 유명한 그 문준경 전도사님 제자예요. 아주 대한민국에. 그 이분이 유학을 할 때 마지막에 지도 교수가 얘기를 해주려다 참다 이제 논문을 거의 패스할 무렵에 그 교수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FM이에요. 행동하는 거 모든 거 보면. 근데 그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너무너무 FM이고 너무너무 잘하려고 하고 너무너무 진짜 열심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당신이 만약에 이 상태로 가서 한국에서 교수 생활하면 당신은 선생밖에 안 된다. 가르치려고 할 거다. 당신이 지성을 가지고 잘못하면 사람들을 거절할 수 있다. 당신에게는 뭐가 약점이냐? 수용성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 자기가 어릴 때 너무 아버지에게 거절당한 그 거절 때문에 그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이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예를 든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또 사랑이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 한동대의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은 창조과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던 걸 알기 때문에 온누리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도할 때 보면 그분이 주로 쓰는 언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이렇게 찾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저의 마음에 이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저의 모든 것을 품어주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많은 친밀감을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두진이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희망을 가졌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일 중독과 목회 안 하고 정신이 없어도 아들한테 아버지 역할을 못했지만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품어 주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은 깊어지면 배신이 되고, 배신이 깊어지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민족, 하나님을 거절한 나라, 공동체, 개인은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혼자, 그냥 사람도 싫고 하나님도 혼자.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한편으로는 그 시대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수도원 운동이 결코, 수도원에서 몇 가지가 일어났어요. 알코올 중독이 났고, 안타깝게도 우울증이.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요, 사람을 떠나 살면 고독해집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은 뭐냐?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공허,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화가 날 때 감정대로 했어요. 반드시 공허해요. 그죠? 감정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감정이 조절이 돼요. 의지, 습관, 행동이에요. 이거는 잘못하면 진짜 위험해요. 잘못된 습관에 가면 중독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삶의 습관을 하나씩 고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또 3월 달에 거룩한 단어가 삶이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매일매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 옆에 있는 남편, 여러분이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를 다 품어주실 거예요. 인류의 최고의 큰 죄악이 뭐냐? 거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아픔이에요. 불행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은 나중에 미움으로 갑니다. 미움은 반드시 복수로 갑니다.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사두개인들 보세요. 처음에 미웠어요. 예수를 거절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제사장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도 거절하니까 미워해요. 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여요. 이게 수순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유형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의 축복의 기준점이, 축복의 분기점이 달라요. 비록 창녀로 살았고 이중적으로 나라를 배신했던 세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삭개오는 전부 다 토색했던 거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 집에, 그 가정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임했던 이 분기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되 용접을 해버리면 된다. 용접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과 용접시키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지혜로운 발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늘 용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린교회가 여러분 이제부터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서로 거절하지 않고 용접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이 정말 임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잊어버릴까 봐 한 번 더 제가 혼자 할게요.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거절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왜 훌륭한지 아세요? 요셉은 코람데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왜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을 거절해요?